네,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에베소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는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의 복이란 말씀과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 삼위일체에 의해서 성부의 복, 성자의 복, 성령의 복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혜와 통찰력, 바로 그 영인,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어떠하신지를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2장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구속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더 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말씀은 교회죠.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론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제3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지어진 축복,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제목인 함께 지어져 가는 땅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축복을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바로 교회된 그 자에게 주시는 땅의 축복,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허물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허물과 죄는 자범죄와 원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큰 테두리가 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범한 죄와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죄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고 또 죄인이어서 지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첫 번째 주어가 누구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자범죄와 원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나가서 육체적인 죽음에서부터 더 영적인 죽음,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바로 사실은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복원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흥미롭게도요, 구속이라는 영어가 atonement인데, atonement, 이 단어를 풀이하면 at one month입니다. at one month, 한 번에 이루어진 구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것이 바로 at one month, atonement,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주님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만약 주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번에 죽으셨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at one month, atonement,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분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구속의 피를 흘리셨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우리는 원래 어떤 모습이냐?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악한 영의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헬라어로 아이오나인데 이게 혼합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혼합된 거예요.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혼합돼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순교를 잃어버린 시대에 혼합된 상태, 이것이 세상 풍조를 뜻하는 헬라어인데요. 흥미롭게도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세상 풍조가 아이오나인데 그 여신의 이름이 아이온이에요. 즉 그 세상이 주는 신은 우리로 하여금 혼합된 마음,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마음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혼합되기 때문에 순교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그 에베소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순교를 하기를, 믿음을 지키기를,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처럼 너희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를 향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도 스카이가 아닌, 장소가 아니라 에어입니다. 에어. 그것은 바로 이 공중,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환경, 모든 영적인 이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첫 번째 아담인 너가, 그 아담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인 거잖아요. 둘째 아담 때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 영적으로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중권세 붙잡은 자, 모든 세상의 에어, 환경을 다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그 자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므로, 세 번역 말씀에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나에게 넘어온 것으로. 그래서 구속이란 것이 뭐냐? 그 넘어간 것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단번에 드렸다. 구속,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값으로 사다의 이 헬라어는 티메스란 말인데 두 가지 뜻이에요. 한 가지는 그 가치가 너무 비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형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짜가 아닌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드린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값. 팀에서는 그 가치가 너무도 비싸다. 두 번째, 그 가치가 정당하여 결코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정당한 값을 치른 구속의 값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구약의 룻기를 통하여서 이 값을 치르고 그리고 정당하게 샀다고 하는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 구약에는 기업을 무르는 자, 그리고 신약에는 그것이 바로 값을 치르는 자. 같은 맥락, 구속론의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2절 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니, 나는 보아스입니다. 내 기업을, 바로 이 룻의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보아스보다 친족으로 더 가까운 자가 있는 거예요. 친척 중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만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 불쌍해서 룻을 자기의 고향인 바로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들어왔지만 룻은 남편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사줘야 돼요.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나를 보증해줘야 되는데 그 친족 중에 하나가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읽지 않았지만 룻께는 그자가 처음에는 이 룻의 기업을 물으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늙은 시어머니도 있고 또 만약에 이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분깃이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가까운 자, 그의 유익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 성령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자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 됩니다. 바로 친족이라는 가까운 친족,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그분이 친족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이루어지는 바로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에게 가장 가까웠던 자는 기업을 물을 수 있었지만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판화를 돌려보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값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확증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기업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당신들이 모인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축복, 땅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다 이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줄 알았고 우리는 나의 의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것이 교만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도 나를 볼 수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동창회에 가도, 친구랑 모여도,
결국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교만한 얘기를 하고 없는 것을 부풀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빛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음을,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절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4절에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값을 치르심으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일어서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단수가 없어요. 믿음은 복수인 거예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후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다. 그래서 free가 아닌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다. 우리는 땅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말씀은 무엇이지요? 자수성가가 아닌 신수성가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니구나,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9절에서 이것을 바울은 다시 확인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교회도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바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분이 우리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했던 바울 입장에서도 바울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는 빌립보서 2장의 5절과 6절에서 그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를 지키려고,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지는 성경의 전체를 꿰뚫으면서 드디어 구원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그 은혜가 구속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을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음을,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이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기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인생은 스펙에서부터 스토리로,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값을 치러서 우리를 가져오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은 어떤 자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져가는 존재이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바로 땅의 축복,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땅의 축복. 바로 함께 지어져간다는 것은 공사 중이다. 우리는 완성된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의 사역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의 사역,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주시는 바로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고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동시에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사역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에베소 4번째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